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한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잘 인내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주 묵상할 내용은 분명한 믿음으로 자기 연민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욥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마음에 이것들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들이란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것들, 이런 생각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범죄하여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욥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지켜보다가 작은 죄라도 저지르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정죄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이 안다고 한 것입니다.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계모와 같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데렐라의 계모는 자기 두 딸에게는 너무도 너그러운데 신데렐라에게만은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잘못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이 신데렐라처럼 박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악하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가 없더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현재의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자신은 부끄럽고 수치로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스스로 망상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아무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데 절대로 사정은 좋아질 리 없다라고 절망하며 탄식한 것입니다. 이런 욥의 생각 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서 누구든 욥과 같은 고통과 큰 환난에서 이렇게 생각이 황폐해져 버리고 자기 연민의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벌하시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단단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힘주시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죽임당할 뻔하였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잊혀진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도 욥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날 벌 주시려고 작정하는구나.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구나. 하지만 요셉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시험, 우리를 근심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지키고 계시면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라도 주님 향한 분명한 믿음 굳건히 붙잡으심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인내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던 욥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만약 자신을 태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이런 꼴 보지도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죽음이 그 고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욥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왜 저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고난이 극심하면 누구나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로 이겨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면 잘 인내해야 합니다. 불의 뜨거움도 잘 참고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아픔도 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출 수 있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로 아는 믿음의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손과 발로 내려와서 정말로 내 것이 되려면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 아닙니까? 기도하고도 인내해야 하고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10년간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광야를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광야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그 인내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백성들의 아픔을 배워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들다고 절대로 회피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를 인내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분명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또한 그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장차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믿음 주시옵소서. 인내할 힘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잘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